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올 세 번째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사는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걸어간 주일 기쁨과 평안 중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향기와 같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나서서 찬송가 6장 보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리로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이 다스리시니 만왕의 왕께 성시교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교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되고 더러우신 부분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세 번째 주를 맞아서 하나님의 정의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가족에게, 또 내 자신에게 잘못하고 더러운 부분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았지만 살아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봅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주님이 많습니다. 생각으로, 보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때로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우들의 마음을 아프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웃을 힘들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죄로 품을 분노하게 하시고 용서받은 그 감동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서도신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앉으셔서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성미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이 내지는 5월의 한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승리를 맞이하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여한 모든 지체 위에 크신 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그동안 힘들고 아픈 마음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전 인류가 역병으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져버린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정치가 그 번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모든 교회의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지고 예배의 소리가 사라져버린 지난 몇 달들, 우둔한 우리는 멈춘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였던가. 모든 것이 멈춘 이제서야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시기와 미움과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들은 말씀과 찬송의 고백을 잊어버린 채 편안과 이기주의로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이기주의로 드리는 예배가 싼 제사가 되지 못했음을,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지 못했음을 부끄러운 저희가 이제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한 줌의 먼지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로 인하여 생명이 무너지는 허무한 존재임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생명의 영원한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회개의 운동이 불꽃처럼 일어나 새롭게 되는 신앙으로 굳게 서는 계기가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결국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주님께 표현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복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옵시며, 우리 모두 성도가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각 기관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과 봉사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안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들으면서 예배를 보내겠습니다. 주를 위해 드리네.
돌아오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하와 예배하며 주의 받은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온 성도님 예배에 참석하며 주일 예물 구별하여 드렸고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장학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신 우리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이렇게 예물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 큰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11조 예물 드린 귀한 가정들 주님 축복하시며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 땅에 기름진 넉넉한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예물마다 성도님의 정성이 들어있습니다. 받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받으시고 드린 분들에게 큰 복으로 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돌았습니다. 하늘나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우리 합두이자 분과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스승의 날은 15일이 스승날입니다만 교회에서는 5월 세 번째 주일에 우리 교회 학교에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격려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1부 예배 때는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와서 제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시간에 봉사합니다. 유치부 선생님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실래요? 누군지 보시고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서 기도하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세상에 좋은 선생님들 만났듯이 신앙생활 하면서는 신앙의 훌륭한 선생님 만나는 게 큰 복인데 이 시간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역자로, 부장 권사님으로 모든 교사로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사오니 귀한 유치부 교사들 축복하실 주의 은혜가 이들 위에 넘쳐나게 하신 이들로 통해서 참으로 어린 심령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훌륭한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선생님 되어서 아이들에게 평생 기억 남는 그런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 한번 치십니다. 선물은 뭔지 모르는데 아마 교육부에서 조금 드릴 겁니다. 그냥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 주절 후에 6번째 주일이고요. 5월 3번째 주일 청년 주일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요.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고 찬양은 그렇게 중시한단에서 드리겠습니다. 수요 성령기도에 지난주부터 정상적으로 드리고 많은 분들 수요 성령기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성은 우리 4회 정도의 안내는 구역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특강 예배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처음에는 우리 김효 장로님이 경제에 대해서 계시고요. 이번에 우리 내셔널 동주 회사를 거래하는 김주건 장로님이 두 번째 특강하겠습니다. 우리 평신도인데 평신도로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사업체를 어떻게 꾸려가는지 굉장히 도전이 될 겁니다. 많이 기대하시길 바라고요. 찬양 우리 입시바 중천반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모임은 우리 소그룹 모임은 추후 결정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에 전리당에 또 찬양할 입시바 중천반 모임이 있습니다. 주방봉사를 구역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순이고 다음 주에는 7구역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순입니다. 좀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주간 성경 공부도 이제 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43명 참석하였고요. 그럼 집에서 계속 공부해서 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당 및 노점 카페 이용 예제를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었지만 서울의 이태원 발제 코로나가 생기고 그들이 확진자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 교회
교인이 700명 넘는데도 한 명도 오염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깨끗하게 우리 교회처럼 하니까요. 마스크 다 끼고 발열 체크하고 자석 이렇게 배치하니까 한 명도 감염이 안 됐다고 굉장히 모범 사례로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칭찬을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하는 걸 봤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기를 협조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갈 때 소독제로 이런 손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정된 좌석에 꼭 앉아주길 바랍니다. 식당에도 가까이 앉아서 밥 먹고 싶어도 좀 떨어지 않고 진료실도 열이 마찬가지로 아주 붙어 앉지 말고 조금 떨어져 앉아서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지금 불안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요. 음식 드실 때는 조용히 하시고 또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교회도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었지만 이상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좀 불편하더라도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지난주에 사랑 나눔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있고요. 225일은 우리 교회 밖에 한 500만 원 정도 이제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밖에서 사랑이 들어오는 것도 또 경험해 봅니다. 이세스 코리아 사장님인데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좀 구입하려고 이렇게 알아봤더니만 이세스 코리아 사장이 외국인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은데 우리 교회 그냥 덴탈 마스크 500개를 기증하겠다라고 해서 교회에 오시는데 깜빡 잊고 마스크를 안 가져온 분들은 덴탈 마스크를 이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외부에서도 우리 교회에 오히려 또 마스크가 온다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오실 때 잘 해가지고 오시길 바라고 교회 오실 때 이제 여러분이 드린 좋은 마스크는 거의 다 떨어져 가고요. 덴탈 마스크 그냥 일회용 마스크를 드릴 테니까요. 하시고 잘 이용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에 추가 안 된 광고가 두 가지를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은퇴 장로님이 유창훈 장로님 이제 경북대학교 좀 몸이 아프셔서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우리 김종철 집사님, 그 부인이 우리 고향숙 전도사님인데요. 김종철 집사님의 아버님이 82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8시 45분에 돌아가셨고요. 빈소는 영덕 제1요양병원입니다. 영덕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일단 교역자는 제 생활 속 거리두기 좀 풀렸기 때문에 문상을 가기로 하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꼭 가셔야 될 분은 다 가려고 하는 분 많으니까 꼭 가셔야 될 분은 오후 4시에 오시길 바라고 다른 분들은 우리 가는 편에 부의금 하실 분들은 교역자에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장례 내일, 발의는 내일이고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기도해 주길 바라고 또 위로해 주길 바랍니다. 남은 소식은 배선을 참고하시고 교회를 높은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59절에서 6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172쪽입니다. 1172쪽 에스겔 16장 59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네가 내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지금 24구역, 25구역 나와서 특성해 주겠습니다. 원래 25구역은 새로 신설된 구역인데요. 신혼 후보 구역입니다. 신혼 후보로 만들어진 구역입니다. 좀 떨어지셔서 두 줄로 쓰셔야 됩니다. 좀 넓게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스라엘 성지를 좀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꿈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성지가 좋아서 한번 가보신 분들은 끊김없이 나타나는 반응이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루살렘 전경을 그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이다.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전경의 모습입니다. 네.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구예루살렘이 이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감람산이 예루살렘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내려오면 예루살렘 구시가지가 정확하게 잘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구시가지 가운데 여러분 눈에 확 띄는 건물 하나가 보이죠. 어떤 건물이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뭔가 번쩍번쩍하는 금색 돔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황금색 건물이 이제 눈에 보이는데 이 황금색 건물에만 초점을 조금 더 한번 맞춰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황금색 건물이 뭔가 초점을 한번 맞춰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 황금색 건물은 이름이 뭐냐 하면 그냥 황금 건물이다, 뭐 성전이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황금색 건물은 뭐냐 하면 이름이 바위사원입니다. 바위사원, 또 다르게 얘기하면 바위돔사원, 돔처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바위돔사원이라고 하는데 이 바위사원이 지어진 것은 서기 691년입니다. 691년에 이 바위사원이 지었는데요. 처음부터 이제 황금색 돔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돔을 만든 것은 근자 얘기입니다. 1993년 요르단에 후세인 왕이 자기 개인 사정을 통해서 이제 금액을 드렸는데 이 돔에 들어간 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80kg의 금을 도금을 했어요. 80kg의 진짜 금을 1200의 판을 쭉 해가지고 이제 도금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로 돈이 650만 달러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환율로 보면 80억 정도가 되고요. 아마 지금도 현재 80kg의 황금을 얘기하면 금이 쭉 옷가려진 지우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싼 돈의 금액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날씨가 좋든지 안 좋든지 이 황금색 돔이 이제 황금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걸 보는데요. 이 황금색 이 돔만은 이 바위사원에는 일반 사람이 그냥 들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제 갈등으로 해서 못 들어가다가 요즘은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아침에 한 3시간 정도, 오후에 1시간 정도만 개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개방하는 시간과 잘 맞으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성지순례팀이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갈 때 이 이제 바위사원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위사원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바위사원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 바위사원 들어가도 안에 들어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쉽지 않은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딱 갖추어지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슬람 교도입니다. 무슬림이면 들어갈 수가 있고 기독교인이면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꼭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들어가는데 그 거짓말 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황금돔 사원 안에 이제 바위사원 안에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바위사원 내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부를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는데 바위사원 내부를 보면 이제 돔을 좀 제거하고 천정 일부를 제거해서 조금 더 이렇게 쭉 해서 한번 보면요. 그림이라서 잘 보일지 모르지만 바위돔 안에 보면 뭐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잘 안 보이죠?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게 지금 이 그 사원의 이름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위 사원이다라고 해서 바위 사원, 또 다르게는 바위 도움 사원이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위 사원이라고 하고 바위 도움 사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안에 지금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뭐가 들어갈까요? 바위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바위가 들어있는데 바위가 얼마나 크냐면 바위의 길이가 약 18m가 되고요. 폭이 13m가 되고 높이는 1.25에서 2m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돔 안에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것 밑에 좀 들어오는 게 뭐냐면 나오는 게 그게 바로 바위입니다. 바위. 바위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바위 사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위가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이삭을 잡으려고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제단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제 거기 바위에서 아마 이삭을 잡기 위해서 결박하였던 이유였던 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리아산에서 이 바위가 근거로 돼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 바위를 기점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바위 부분이 성전의 가장 거룩한 지성소의 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성소의 터가 되고 이 바위 위에다가 언약궤를 올려놓았다라고 이렇게 전설적으로 지금 남고 있다 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 바위 사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바위 사원에서 과거에 일어난 일을 추적해서 내려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슬람 교도들이 관리하는 바위 사원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원이 뭔 사원이냐면 우리가 예루살렘 당시에 성전을 예수님 가셔서 성전 정화를 많이 했는데 그 정상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구약으로 들어가서 바벨론 포로 후기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바로 그 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듯이 최초로 건축한 솔로몬 성전이 바로 이 바위 사원 위에 건축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 지나고 나서 수룹바벨 성전이 지난 다음에 헤롯 성전이 되고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나중에 600년대 후반에 들어서 드디어 이스라엘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 통해서 이 바위 사원을 건축했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위 사원에서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성지에 갔을 때 성지에서 이 바위 사원에서 뭔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바위 사원을 보면서 구약의 솔로몬 성전까지도 거기에서 보인다고 하면 성지를 제대로 보는데 우리는 보통 성지에 가가지고 야 바위 사원 봤다 한국으로 만드니까 번쩍번쩍 하더라 이 정도만 보면 표면적인 것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생각할 이제 보는 말씀은 에스겔 말씀은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이제 에스겔서를 좀 읽었는데 이 에스겔의 저자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이제 불 좀 켜주셔야 됩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고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삽니다. 25년 동안 살다가 25세 때 바벨론이 2차로 침공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주전 597년인데요. 바벨론 2차 침공 때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갑니다.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0살의 소명을 받는데 왜 30살의 소명을 받았느냐 하면 당시에 제사장이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딱 30세부터입니다. 지금도 목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만 30세가 되어야 목사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자격의 연령이 부여했듯이 그때 당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30살 때부터 이제 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도 30살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22년 동안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하다가 52세까지 이제 예언 활동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예언할 때 이제 오늘 주어진 본문은 예언한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바벨론은 포로에 끌려왔는데 예루살렘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아직도 성전이 헤롯 솔로몬 성전이 남아있을 때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지에 와서 영이 임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합니다. 성령 안에서 움직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의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성전이 있고 나름대로는 예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의 신앙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은 그 신앙 상태를 에스겔 선지는 비유와 환상을 통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의 신앙 상태는 지금 현재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적나라한 신앙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비유가 나오고 때로는 환상이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에스겔이 소개한 유다의 신앙 상태 첫 번째는 성전은 화려했지만 성전 내에는 이방 신들이 가득했다. 그래서 에스겔 8장 말씀에 보면 성전 안에 이방 신상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만 있어야 되는데 이방 신을 섬기는 것들이 신이 가득했고, 두 번째는 겉으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했지만 실상은 보니까 성전에 딱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딱 등을 돌리고 태양상을 섬겼다. 태양을 섬겼다는 것.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뒤를 돌아서서 엉뚱한 것을 예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말에 읽은 책 가운데 한 대목이 이런 대목이 있어서 와닿았던데요.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오랜만에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나갔더니 친구 혼자 나온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이라는 애인을 데리고 왔다. 친구는 나와의 대화 사이에도 그 애인을 엄청 챙겼다. 이런 대목이었어요. 여러 글 중에 이게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목회자니까 이제 목회자도 적용을 이렇게 한번 시켜봤습니다. 들어보세요. 코로나19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오랜만에 예배당에서 나와서 나에게 예배한다고 해서 나갔더니 성도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이란 애인을 데리고 왔다. 성도들은 나에게 예배를 하는 사이에도 그 애인을 엄청 챙겼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미국 MIT 대학교 세리 터클 교수는 이런 지금 사회 현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사회 현상은 함께 있지만 따로 있는 지금 사회 현상이라 이렇게 했어요. 친구와 모임을 할 때 분명히 친구와 함께 해요. 회사에 회의를 할 때도 함께 합니다. 하물며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얘기하면서 회사 얘기를 하고 회의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조금만 지루하고 조금만 틈이 생기면 내 애인을 들여다보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스마트폰을 검색하고 나에게 어떤 문자나 메시지가 온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거기에 앱을 열고 다른 세계를 접속한다는 겁니다. 하나를 하고 있는 척하면서 다른 하나를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함께 자리를 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세계 속에 따로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면서 함께 있지만 따로 있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한테 친척이 한번 모였을 때 같이 보시면 분명히 함께 있어요. 함께 있는데 따로따로 세상에 지금 놀고 있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당 공간에 같이 있어요. 주일 날 예배 때 주일 제가 예배할 때는 제가 저를 안 보는 사람을 굉장히 찌덕거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교육부 예배를 한번 중고등부나 청년부 예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분명히 목사님 막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옆에서 검색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걸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스마트폰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좀 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최소한 내 마음을 빼앗기는 스마트폰을 주일만큼은 안 보는 것도 괜찮겠구나.
성령 안 보는 게 불안하다고 하면 교회 생활에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만이라도 예배 1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가방 안에 넣든지 옷 속에 깊숙하게 넣어서 진짜 예배할 때 집중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당시에 그 에스겔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실상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태양신을 섬기고 있다.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다는데요.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사람들, 때로는 머릿속에 물질이 와 있던 사람들, 명예가 와 있고 건강이 와 있고 걱정이 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거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이 뭐냐면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더 우상에 빠져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제가 성경 구절 에스겔 8장 11절 12절을 인용해 볼게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 말씀은 뭐라 해야 하느냐 하면 일반 백성만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장로들과 제사장도 성전에서 우상의 방에 들어가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에스겔은 뭘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유다가 마치 창녀와 같다라고 합니다. 에스겔 16장 말씀 읽어보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세상의 창녀들은 화대를 받아가지고 창녀짓을 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 화대를 주면서 창녀짓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 빠져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장로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백성들이 우상에 미쳐 있으니까 그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도저히 너무 더러워서 성전에 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겨운 성전에 있지 못하고 결국에는 내가 이 성전을 떠나시기로 결정하고 행동을 합니다. 아까 돌 위에 지성소를 만들었고 거기에 법궤를 부었다고 하는데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떠나게 되고 그 지성소를 떠나서 지방을 지나서 성전 앞들을 지나고 성전 동문으로 나옵니다. 성전 동으로 바로 나오면 어디 있냐면 기드론 골짜기 넘어서 감람산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영으로 떠나서 지성소를 떠나고 문지방을 떠나고 바깥들을 떠나서 동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감람산 위에 올라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게 에스겔 10장에서 11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들 얼마 있지 않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건데 너희들이 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느냐 하면 바벨론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할 때 전투력이 밀리거나 군장비가 부족해서 전쟁에서 피약한 국방 때문에 너희들 피약한 국방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반 배율적인 신앙 때문에 난 너희들을 퇴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한 다음에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5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59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 복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크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맹세에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했다. 왜 너희들을 죄 짓냐? 하나님 원하시는 죄를 왜 지었냐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냐면 앞부분의 말씀 쭉 읽어보면 유대 사람은 첫째로 교만했다고 했어요. 교만했다. 먹고 살만하니까 교만함. 그럼 지금 시대도요. 먹고 살만하면 교만해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교만한 사람.
또 다른 두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인색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상숭배했다. 너희 왜 우상숭배하냐? 네 번째, 왜 성적으로 타락하느냐, 은맹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뉴스에 들리는 거 그냥 보지 말고요. 서울에 있는 어떤 곳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개입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 한국 땅에 내가 몰랐던 거. 내가 지금 그걸 너무나 몰랐는데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보여주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시에도 은맥이 엄청나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네가 행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게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결국 이제 하나님이 심판주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을 말을 생각하니까요. 에스겔 이름의 뜻에도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가 좀 들어가 있어요. 에스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주로 강한 그런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에스겔 이름의 뜻은 두 가지 의미를 이제 찾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뜻은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에서 폐역합니다.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갑니다.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서 훈련시키고 나중에 후속사를 이어갈 가능한 민족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에스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데 누구를 강하게 하느냐 하면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면서 굉장히 강하게 하실 거다라는 이런 이름의 뜻도 있어요. 두 번째 에스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런 뜻도 있어요. 뭐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쁜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겁니다. 내 삶을 내가 사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날 인도해. 우리 교회를 내가 섬겨가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세상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인도한다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고 심판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에스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무시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게 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엉뚱한 짓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내가 하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살면 하나님 축복해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더럽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열외가 없어요. 군대말로요.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도 해당이 되었죠. 다윗도 징계를 받습니다. 잘못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성령 속인 죄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신 걸 보게 되는데요. 지금 성전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한 거죠.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해서 괜찮은 줄 알지. 성전이 있어도 성전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배하지 못하면 너희 성전 파괴해버린다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그래서 파괴된 겁니다. 헤롯 당시에 헤롯 성전도 파괴되었어요.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막 제자들이 감탄해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21장 6절에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어요. 왜?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 성전이 오래 갈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헤롯 성전은 주 66년경에 왕병을 하고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완벽하게 파멸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심판의 역사를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솔로몬 성전도
파괴될 수가 있구나. 스룹바벨 성전도 파괴가 될 수가 있고 헤롯 정전도 파괴가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보이는 게 예루살렘 안에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원이 있고 바위 사원이 있고 황금돔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보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 말씀이 이제 다음 구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했어요. 이게 보면 60절 말씀이 이제 단락이 바뀌어졌죠. 그렇죠? 단락이 바뀌어서 다른 얘기를 하는데 60절 말씀이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런 말인데 59절 말씀에는 네 그래 살아봐라. 철저하게 내가 파괴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60절 말씀에 딱 들어오니까 전혀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어린 시절에 너와 더불어 맺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했어요. 네가 마음대로 살아도 네가 마음대로 살아서 심판하고 모든 걸 파괴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려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고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그래서라고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말씀이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안 듣고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옛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나 너희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줄게.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 섬겨야 된다. 10계명부터 하는 말씀을 줬습니다. 그럼 그들은 하나님과 쌍방 언약을 맺은 그 것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저는 580년대쯤 되니까 이제 세월이 한 1000년 세월 넘어오니까 그들의 백성들이 뭘 하느냐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안 지킨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괘씸하다. 네가 나와 맺은 언약을 안 지키면 나도 그럼 계약 파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 파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네가 안 지켰기 때문에 이놈은 두드러 맞아야 되는 파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기한다고 딱 선을 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계약이 파기되는 딱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겁니다. 성전도 없어지고 백성은 외로움을 당하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거기에서 끝내주면 좋겠지. 왜냐하면 그래서 끝낼 것 같은데 아니야. 네가 나와 언약을 맺어서 시내산 언약이 안 지켜서 나도 그 계약을 파기하는데 그러나 시내산 언약 맺기 전에 그 옛날 초기에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맺은 것이 있어. 그 언약을 가지고 난 다시 너희들을 이렇게 해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그 언약이 바로 우리가 말씀하는 이제 선거로 말하면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파기해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웃기지 마. 너희들은 내가 옛날 초기에 했던 그 계약 때문에 너희들이 발버둥을 아무리 쳐도 너희들은 내 거야.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내 거란 걸 너희들이 알게 되면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내산 언약이 파기되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을 파괴하고 가나안 백성들을 토해내 버립니다. 옛날에 가나안 민족을 꺼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는데 그 옛날 언약을 얘기하죠. 그래서 6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라고 했어요. 이거는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할 때
시내산 언약, 그 이전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일방적인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 은혜 언약, 이걸 은혜 언약으로 하는데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에요. 그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는 거와 관계없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순조되는 아브라함을 최초로 세운 언약인데 이 언약을 지금부터는 실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너희들은 나와 약속 안 쳤기 때문에 분명하게 지금부터 심판받을 거다라고 해서 분명 심판받았어요. 남이 다 멸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으로 끝낼 줄 아느냐?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떠나간다고 해도 아무리 발부둥 쳐도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꼼짝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63절에 보면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 얘기를 합니다. 6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썼어요.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나는 버려서 하나님을 저버려서 심판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줬는데 그럴 때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했는 짓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옛날 그 일을 기억하고 할 말이 없다.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어. 놀라고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죠.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도 무너뜨려버려요. 그런데 보이는 성전은 파괴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작은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파괴하는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포기하지 못할 거니까 그렇게 알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말씀을 다시 맺어서 처음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람산에서 본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저 황금돔을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사원이라고 했죠? 바위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바위 사원이라고 했어요. 또 그 돔이 있다고 해서 바위 돔 사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관심 둬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지금 서 있는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전도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파괴하고 여기에 이방 사원을 세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셔야 될 건 하나님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신앙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중요한 나는 안 버린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보이는 성전은 세워지고 안 되면 또 파괴해버립니다. 또 회복해서 또 세워지고 또 파괴됩니다. 때로는 성전이 또 헤롯 성전이 파괴가 되고 지금 현재는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파괴하면서도 파괴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작은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께서 파괴하지 않는다.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내 삶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줬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습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사실 우리가 천국 가면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떠들 것 같습니까? 천국을 자격 없는 사람이 천국에 왔다고 부끄러워서 천국에서 주님을 맞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너는 내 거야.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내 거야.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떠나라고 하고 딴 걸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아무리 네 발버둥 쳐봐 넌 내 거야.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듣고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알 수 없어 주의 종을 통해서 잠시 설명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세상의 것은 결국에는 세워졌다가 파괴되고 세워졌다가 파괴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9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 주여 감사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쓰는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밀결같이 내게 임하니 음악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옵도다. 주에게 약속한 분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조금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옵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묵적히내고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음악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옵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옵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는 내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한 이 음성 듣고 이 하나님의 사랑된 것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하는 일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
해방이다 새로운 출발 꿈을 꾸자 요셉처럼 비전으로 펼쳐가라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이 땅의 희망 정동교회 여인연의 해다 준비하며 나아가라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견고한 주님 나라 실현되었네 50여 곳 해외교회 건축 성전 건축 폐가 성장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작은 천국이로다 청동교회 청동교회 여인연의 해다 미래를 향해 출발하라 이 시대의 모형적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보세 하나님 마음 알아 사도행정적 역사 이루라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축복의 땅이로다 청동교회 축복의 땅이로다 청동교회